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그가 모든 것을 잘 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할렐루야. 네,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믿음에 관한 말씀이고요. 또 귀먹은 자,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이 두 사건 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회복을 일으키시는 사건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 전에 우리가 어제의 말씀에서 이 정결법에 대한 논쟁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는 것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겉으로 드러나는 경건 행위를 중요시 여겼던 그들의 모습을 고발하고요. 또 예수님께서 그들의 속에 있는 더러운 것에 대해서 또한 지적을 합니다. 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씻지 않고 겉에 보이는 것만 씻어서 지키고 있었다. 그들의 이 어리석은 신앙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어제 말씀에 무엇이 경건하고 거룩한 신앙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달음과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앞에 본문의 말씀과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23절까지는 더러운 것에 대해서 진정한 거룩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24절부터 30절까지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하여서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선으로 오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7장 24절의 말씀을 보니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 예수님은 다시 어디로 떠나셨습니다. 게네사렛을 떠나서 바로 두로 지방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로라고 하는 지역은요,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입니다. 그래서 수리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역의 영역 밖의 지역이었어요. 이 혈통은 페니키아 지역이었고요. 이것은 헬라 문화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은요, 보다 유대인들이 살았던 그러한 도시보다 발달된 도시였고 잘 사는 그러한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귀족들이 많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방 여인이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 지역에 살았습니다. 그것을 미뤄볼 때 이 여인도 그렇게 부족함이 없던 잘 사는 귀족이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딸이 이 본문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딸이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죠. 이 마가복음 7장 25절의 말씀에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살펴보니까 이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더라 라는 겁니다. 이 어제 말씀에서 정결법에 대해서 설명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정의한 더러움의 개념을 우리가 기억을 할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7장 20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더러움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악한 것들, 거기에는 악한 생각, 음란함,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어제 말씀에서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딸의 모습은 바로 그 수리아 지역의 이 두로라고 하는 지역의 이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 딸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이 악한 것들이 가득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이 수로보니게의 여인은 너무나도 영적으로 너무나도 갈급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 살았던 그 도시는 비록 잘 사는 동네였지만 영적으로는 타락하고 온갖 사람들의 마음에 더러움이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딸 역시도 그 악한 세상에서 귀신이 쓰이고 영적으로 너무나도 아파했던, 그래서 이 여인은 영적으로의 회복이 너무나도 간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경의 말씀을 보니 그 앞에 엎드리니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여기에서 엎드리다라고 하는 이 원문의 뜻은요, 무릎을 꿇다,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면 뭐합니까? 세상이 타락하고 내 자녀가 귀신이 들렸다라고 합니다. 그의 심정이, 그 여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세상이 참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공을 위해서 시간을 다 쏟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쏟고 살아가도 여러분, 우리 자식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고, 옛날처럼 우리는 돈을 많이 벌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세상을 보면 오히려 더 옛날보다 더 타락하고 오히려 더 옛날보다 얼마나 험상궂은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패역한 시대에 자녀들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옛날보다 잘 먹고 잘 살았을지언정 지금 우리는요, 영적으로 너무나도 갈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영적으로 메마르고 영적으로 너무나도 타락한 시대에서 공허하고 허기진 그러한 우리의 영적인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서의 그 해법이 담겨 있습니다. 그 여인이 이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간절하게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배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전에도 이 바리새인들이 유대의 전통을 들어서 왜 손 씻지 않고 거룩함을 지키지 않았느냐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예배는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여인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은 간절하게 예수님께 대해서 진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마태복음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5장 21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질러 가로되 얼마나 간절함이 있었으면 예수님을 붙잡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경건이라는 것은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것이 진정한 경건이라는 겁니다.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간절하고 경건한 태도로 주님께 나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전 말씀에서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경건의 행위로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참된 경건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바로 예수님을 누구로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태도를 보시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간절히 외쳤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태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건의 모습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진실한 태도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요,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이 마가복음 7장 27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발언이 좀 지나쳤다라는 것이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나온 이 너무나도 태도가 좋았던 이 여인 앞에서 이렇게까지 냉소적인 말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정성을 다해서 우리 주님께 나왔는데 왜 이렇게 더 혹독하게 이 여인에게 대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성경을 한 번 더 살펴보니 27절의 말씀에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여러분, 여기서의 자녀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누구에게 던집니까? 개들에게 던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의 개들은 누구입니까? 헬라인이었던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 여인의 태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었다라면요, 아마 예수님의 이런 반응에, 혹독한 반응에 바로 돌아섰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기족이었고 부족함이 없었어요. 이러한 모욕을 당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7장 28절의 말씀을 보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만 상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여, 주님의 말이 맞습니다. 상아래에 있는 그 개들도 아이들이 먹다 남은 그 빵 조각을 먹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정결법에 대한 말씀과 연관이 됩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의 식사를 보면요, 식사 전에 손을 씻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다 먹은 손을 보통 이 빵으로 마지막으로 손을 닦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빵을 개들에게 먹였다라는 겁니다. 이 앞절에 있었던 그 논쟁을 예수님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하여서 종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다 남긴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을 개로 고백합니다. 이 여인의 영적인 곤고함이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겸손하게 낮아졌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경건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거룩함이 아니라
이 여인이 거룩하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의 태도가 너무나도 거룩한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참된 경건과 거룩함이 이 여인의 모습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건의 모습은요, 이 매주일 이렇게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결코 아닙니다. 진심으로 나오는 것이죠. 거룩한 모습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구원받기를 소망하며 가장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오는 것이 바로 거룩한 태도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 이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9절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태도와 거룩함을 보고 너무나 놀랐다라는 거예요. 여자가 집에 돌아가니 이 딸 아이가 깨끗하게 나와서 이렇게 멀쩡하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이 한 어머니의 이 영적인 그 곤고함과 허기짐이 자녀를 구원하였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잘 보니 예수께서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이심을 아는 것.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아는 고백이죠. 이 여인이 부둥켜 안고 살았던 그 딸의 삶, 그리고 간절한 그 딸을 위한 간절한 그 영적인 갈급함이 주님께 나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속에 더러움이 가득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겉으로만 씻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거룩해진 상태였다는 것이죠. 손을 씻어서 정결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갈급함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서 씻어주시는 것이 진정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의 태도를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너무나도 놀랍게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이렇게 낮고 낮은 겸손의 모습으로 어떻게 주님께 부스러기 같은 그 작은 은혜를 원하였을까요?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주님, 정말로 이 부스러기 같은 이 작은 은혜라도 저는 원합니다. 그것만으로도 내 딸이 나을 줄 믿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믿음입니까? 그러니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영적인 허기짐, 그러한 간절함으로 우리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거룩의 모습이고,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한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자녀들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처럼 영적인 배고픔이 너무나도 많은 상태입니다. 우리의 말할 수 없는 사연과 아픔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아시죠. 그러니 우리 주님께 나와서 간절하게 무릎 꿇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거룩한 모습으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위로하심과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